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한 것처럼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지나가는 것으로 잘 이기면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움으로 고난을 끝나지 않고 인간을 성숙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또 되돌아보게 하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 참는 법, 그리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함으로써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겪는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 돕는 마음이 생겨서 따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가족, 건강, 사람, 믿음의 모습, 진정한 가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한 것처럼 고난을 잘 이기면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3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피할 수 없는 한 부분입니다. 그때 그 고난 당할 때 중요한 게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고난 당할 때 우리가에게 인내하며 적극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느냐? 기도하라.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고난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 마음이 상한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서 고난의 문제를 바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문제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돌보신다는 것은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서 몸과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는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인간의 힘든 시간 속에서 누군가 곁에 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 준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돌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것이 돌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믿음은 큰 안정감과 희망을 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어려운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삶이 무너질 듯한 그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는 따뜻한 시선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으로 힘들고 지쳐 있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소리를 건져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는 때론 고난도 있지만 또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겁고 평안할 때 우리가 더 방종하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합니다. 어찌 보면 믿는 사람들이 더 난리를 쳐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옛날에는 많이 해봤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거를 안 해다 절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더 신나게 춤추며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냐 이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심으로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하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다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할 시간에 박수치며 찬양해야 돼. 여기 와서 우리가 아주 근엄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게 잡고 앉아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여기 와서 뭐 꼿꼿이 하고 다 금장 누가 뭐 어떻게 하나 이런 거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 엄청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할 때 박수치고 다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악신이 떠나가고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유롭게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마음의 풍성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고 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단순한 기쁨에 머무르지 말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도 찬양을 흥얼거리며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울 때 찬양하는 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더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요, 즐거울 때는 찬양하고,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의학계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질병을 5만 가지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이 자주 겪는 질병은 만성질환, 감염병, 정신질환, 생활습관병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이러한 질병 대부분이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부족,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5만 가지나 넓은 많은 이 질병, 그 중에서 병든 자가 있느냐, 바로 교회 장로들을 부르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장로들은 오늘날 목회자와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요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체험이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빠른 치료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은 소문내야 된다는 말이 있죠. 기도도요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셨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병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치료받는 간증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요, 약을 사용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몸에 아팠을 때 의약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강도를 만나 그 사람이 입은 상처에 치료하는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치료하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이제 그 상처를 싸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과 포도주는요, 당시에 흔히 사용되던 의약품입니다. 그것 가지고 사용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러니까 위장병 치료를 위해 포도주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의약품과 민간요법 같이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좋은 약 만나는 거,
또 좋은 민간요법 만나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며 함께 우리가 치료를 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가리지 않고 의학 지식 발전을 이루어 나가서 모두에게 바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의술을 만능으로 생각하고 만능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의술만 믿고 너무 병원만 의지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 왕이 된 지 9년에 발이 병들어 매우 이룩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했습니다. 아사 왕이 의사를 찾아간 거 잘못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의술의 도움을 받은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 의술만 의지하고 인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의술 만능주의는요, 불신앙의 끝입니다. 의술의 도움도 받지만 결국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에 고쳐주시기에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한다는 건요, 병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의술이 발달해도요, 참 병은 또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음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말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성경의 치유 사건을 보면서 그건 그때 일이겠지, 오늘은 아니다. 이거는 그 사람만에게 임한 거겠지, 나는 아니겠지. 완전히 별개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믿음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치유를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질병의 칠처가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자연 법칙을 어겼을 때 오는 경우도 있고 사단의 공격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허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 애매히 오는 경우, 또 죄 때문에 오는 경우, 선을 행함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죄 때문에 징계의 목적으로 질병을 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 때문에 질병을 주셨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을 뿐 아니라 죄 용서함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기도로 인한 기적이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낫기 위해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 몸이 아파서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질병에 걸리는 거 무슨 죄 때문에 걸린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유전적인 요원, 환경적인 요원, 심리적인 요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단을 위해 질병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병이 죄의 값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중풍병자 고치실 때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왜 병에서 나으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셨을까요?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겁니다. 이 죄는 우리 가운데 질병을 갖다 주고 가난을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사이에 여러분 죄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못하십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니까 응답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마음에 또 생각에 죄가 숨어 있거나 품어 있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이 있는가? 오랫동안 잊고 지내온 죄는 없는가? 때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뭐 있습니까?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내 잘못을 다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고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토록 기도했던 모든 조언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마음에 꺼리 끼는 것들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사람 앞에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놔야 돼요. 시편 32편 3절에 다윗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토설한다는 거 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내어 뱉는 겁니다. 심령 가운데는 분노나 미움, 걱정이나 근심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육신에 병들고 더 해로워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심령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나쁜 감정들 다 토해내면 더 하나님 주신 의와 이렇게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속에서 더 치료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고창순 박사는요, 대장암, 십이지장암, 간암, 3번 암을 걸렸는데도 당당히 다 이겼습니다. 그의 책에 암에게 절대 기죽지 마라. 거기에 보면은 투병 중에 힘을 다해서 바로 웃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웃음이 효과가 많고 그걸 또 신뢰했다는 겁니다. 웃음을 가리켜서 부작용 없는 1등 항암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1분 웃음이 10분 조깅하는 효과를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해내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그 신령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 심령 안에서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언 7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심령의 기쁨이 있으면 양약과 같다는 겁니다. 이 양약은 보약이에요. 근데 보약을 먹고도 근심 걱정 가운데 살면 그것이 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기쁨이 넘치면 보약을 먹지 않아도요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웃음의 역사는 바로 놀라운 일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과 웃음은 어디서 얻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갈 때 우리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고 몸도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기쁨을 우리가 성전에 와서 경험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에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기 자신이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은 기도하지도 않고 계속 기도 부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옆에 분들에게 같이 기도 부탁을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거기에 치료 역사가 더 빨리 나타나는 겁니다. 안우성 박사가 쓴 안수로 병 고치는 내과 의사, 이런 책이 있어요. 그는 서의대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가 의학 공부와 수련 과정을 거친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릎의 고질병, 그 무릎 아픔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그 무릎 고질병이 치료되는 그 신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기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환자들한테 의사가 당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신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치유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21세기에도 성경시대처럼 기도로 치유받는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병원이고 밤에는 기도원이 된 겁니다. 누가 그분을 무식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있지만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으로 이제 많은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함께 기도부터 함께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역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용서받은 의인들이 죄를 고백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에서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권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기도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받는 사람이나 기도해 주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가 믿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우리가 아팠을 때 또 병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면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 그 속에서 치료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도와 약과 의술의 도움을 다 잘 받으셔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요. 또 병에 걸렸을지라도 치료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생로의 병사의 길을 가고 있어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 가운데 정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때론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치유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고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연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와 더불어 생각해야 될 게 죽음에 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이 불신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치유입니다. 왜냐하면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리잖아요. 나아요. 그러면 계속 삽니까? 언젠가 죽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요, 육신의 건강보다,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육신의 건강보다, 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산들 1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100년입니다. 다 죽잖아요. 그럼 죽음 후에 그냥 이 땅에 살만 끝나고 지옥 갈 거냐? 아니잖아요. 성도는요,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은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흘려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 처음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의 삶이 연속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없는 곳이 천국, 영원한 안식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것만 너무 추구하고 이 땅에서 내 육신이 건강한 것만 추구하지 마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 못지않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내 육신이 장막에 무너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을 더 소망하시고 신앙생활 제발 좀 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쑥날쑥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하고 가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인데 장애물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고난도 이겨나가고요, 정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없이 매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 안에, 믿음 안에 가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안타깝고요. 여러분만이라도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기를, 또 잘 인도하는 것이 제 사명이고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죽고 주님과 함께 나가겠다. 그런 결단을 하면요, 두려울 것도 없고 못 이겨나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호애락은 계속 찾아와요. 고난도 상처도 질병도 계속 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즐거운 일 올 때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기뻐하고 찬양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역경, 아픔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강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셔서 꼭 천국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